성경은 드라마다 19번째 시간 사막 구속의 성취 왕이 오시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 나라 사명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중에서 이 생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다 이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권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시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확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낸 것, 창조 세계가 복종한 것,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보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질병과 아픔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곧 하나님 나라가 인간 역사에 실체적으로 흘러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 예수님은 사탄 나라의 추종자인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친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면서 이 저주받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 이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곧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고난과 죽음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치유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쫓겨나고 새롭게 된 그러한 창조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 세계에는 더 이상 질병과 아픔이 없을 것이고요. 죽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요. 창조 세계는 원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또 죄나 죄의 결과로 인한 흔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겠죠. 다음으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원천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일하셨는데요. 아주 고갈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는데요. 자신이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하나님과 나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요. 또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자신의 선교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아람어로 아빠와 같은 이 친밀한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어색한 일이었고요. 또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그런 생각이 유대인에게서는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도는 권능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 자신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신 것이죠.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지속하셨고요. 또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도구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소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반대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 문화와 종교의 주도적인 수호자들이 견지한 시각이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이교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정치 군사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였고요. 자칭 유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주변 이교 문화에게 공격받고 위협당하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 법이라던가 또 11조, 안식일 준수, 또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 용인 가능한 이들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과 음식법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관점에 과감하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배제한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거부하신 것은요, 단순히 유대 관습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리, 미움, 이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유대 관습의 정신이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적 소명을 붙들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리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복수도 없습니다. 이 대립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 성전에 대한 이해에서 이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느 집에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서 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병자에게 용서라는 이 하나님 나라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리 및 죄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또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 등을 통해서요, 이 거룩한 유대인과 이 부정한 외부인, 이방인 사이에 거리를 두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리주의적 전통에 도전하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사랑이었는데요. 증오와 복수심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견딘 것이죠. 그리고 금식에 대한 태도에서도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정해진 시기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의식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음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인데 왜 금식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정한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공동체를 모으시는데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들 12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적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또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그 약속 가운데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은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 여러 민족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일단 그 땅에 모이고 나면 많은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이 모여들 등대 같은 존재가 되며 모든 민족은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날이 밝아오고 있다고 선포하시고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회개와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 개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따름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라고 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12사도를 임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살아갈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데요. 이 12사도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신 것은 이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이는 것을 묘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사도 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불러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12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12제자 곧 12사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 나라 선교를 수행하도록 12사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이 죄인들과 버려진 자들을 환영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즉 이스라엘 내에서 무시받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포함시키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유대 사회가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가 배척했던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란 간음을 저지른 자, 창녀, 살인자, 도둑, 사기꾼 같이 이 비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경멸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요. 또 이 바리새인들의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안아주신 것이죠. 다음으로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는 이 로마를 위해 유대 시민들을 속이고 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기도 했고요. 또는 속이지도 않고 강제 포탈을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로마인들을 위해 세금을 일단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적이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안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이 가늠하다 잡힌 어떤 여인을 용서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분개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 가난과 질병은 당사자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을 반대하시고요. 오히려 가난과 이 질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버려진 자들을 포용하시는 분이시죠. 이 식사 교제를 통해 그러한 포용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여러 종류의 죄인들,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은 공동체의 교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세우시고요. 그 가운데 급진적으로 아주 포용적인 식탁 교제를 행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 기적을 통해 포용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병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뿐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